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없음을 알았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성도님들의 자녀, 그 자녀의 결혼식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모습입니다. 신랑 신부가 넘치는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는 상기된 얼굴, 백마를 타고 온 왕자인 양 의기양양하게 주례 단을 향해서 행진하는 신랑, 꿈에 부풀은 얼굴로 아빠의 손을 잡고 신랑을 향해 나아가는 신데렐라 같은 신부, 웃음과 환희가 가득한 얼굴로 서로를 향해 백년 가약을 약속하는 신랑과 신부. 이렇게 환희, 꿈, 생기가 가능한 것은 신랑 신부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엔돌핀이 나오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식어지고 형식적인 사랑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다 사랑은 위기를 맞게 되죠. 그리고 어떤 계기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고 두 사람은 다시 행복과 만족,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부간의 관계뿐 아니라 사춘기 갈등을 빚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사랑의 위기를 겪고 다시 회복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혼 위기에 놓인 사람이 더 이상 배우자와 살 수 없게 될 때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있어야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은 어디 부부관계 뿐이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공교롭게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주는 권한과 심판하는 권한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곧 자신을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 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 계시는 이 역사들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는 이 성경이 사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이 말씀이 자꾸 걸리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것일까? 마치 우리의 마음을 알고 하시듯이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말씀일까? 우리 공동체에 대한 말씀일까? 아니면 지금의 한국교회에 대한 말씀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뜻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외모뿐 아니라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을 보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취를 감추고 형식적인 행위들만 있는 모습을 보셨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은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치중하여 정말 중요한 것, 곧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간과해 버립니다. 그들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타성적인 종교만 가졌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방에 대해 부단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맞추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 알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태도는 우리의 신앙과 마음의 상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때로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만을 고집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열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 하면서도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따르게 되면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자기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어떠한 불편과 손해를 보더라도 변함없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더 주고 싶어하고 그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진실한 사랑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덕이 심합니다. 어떤 때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싶은데 어떤 때에는 냉랭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봉사하는가 싶은데 어떤 때는 형식적이고 내키지 않는 마음, 아니 불평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곧 서기 55년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세운 교회입니다. 원래 이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간다고 할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주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편지를 보낼 때는 처음 사랑이 식어졌고 변하게 된 것입니다. 40년이 지났을 때는. 그래서 주님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며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주 월요일 아침에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밝은 면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시 대상의 회심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거듭거듭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께 대한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냉랭하게 식어 있습니까?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생활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나타나서 배우자와 자녀를 살뜰히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배, 기도, 성도 간의 교제, 봉사, 선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야육함과 같은 있을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다 있는데 다만 너희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처음 사랑을 잃었구나. 너가 직분을 받고 나서 너가 신앙생활 한 연조가 오래되고 나더니 너가 이제 살기가 좀 나아지더니 너의 처음 사랑을 잃었구나 하신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말로만 주님을 사랑했다면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마음으로 가고 있다면 언제 어떤 일로 그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더욱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듯이 나도 주님께 뜨거운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께 더욱 큰 사랑을 보여드리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아니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 하는 말씀을 이 아침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사랑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또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더 편리하고 나아지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죄인됨의 그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나는 꽤 괜찮은 의인이다라고 여기고 살지 않는지, 우리 안의 마음속에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먼 곳에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뿐이지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져버렸는지를 꼭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연결하고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로 날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